여러분, 운동과 기도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운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지요. 운동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고 기도 또 운동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되면서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시작을 해도 고민이 계속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첫날에는 잘했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기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도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처음부터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습관이 되면 알아서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면 이제 운동하는 그 시간이 되면 알아서 몸이 반응해서 운동하러 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제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기도의 습관이 생기면서 이제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꾸준히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몸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통점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홈트가 유행입니다. 홈트는 홈트레이너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하는 운동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서 좋은 홈트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운동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공통점은 그런데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이 좋고 기도가 좋은 것은 다 아는데 잘 안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드니까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이런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장소에 집착을 합니다. 운동은 체육관이나 헬스장에서 해야 돼. 집에서는 운동이 안 돼. 그리고 기도는 집에서 기도할 수 없어. 기도는 늘 교회 나가서 해야지. 이렇게 장소에 집착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장소에 집착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지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만 갈릴리를 가겠다는 뜻을 그대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뺑 둘러서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가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 만남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 즉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틀에 갇히신 것이 아닌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던 그 이유는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장소에 집착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도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었지요.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면 지금의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실까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까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할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공간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TV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자녀를 키우다가도 우리의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장소나 건물이나 이런 공간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든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무엇이 들어왔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 교회는 선, 세상은 악. 선과 악으로 우리 이분적으로 분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셨는데 무엇으로 변화시켰는가?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세상이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개혁주의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것,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것, 그곳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축복된 삶,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한 것이야. 세상을 등지고 교회에만 있어야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은 세상에서 통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선과 악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친구가 되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으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너희의 삶이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만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해. 심지어
베드로 역시도 그랬지요.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보니 구약의 율법 중에서 먹지 말라고 정해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라는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고, 베드로는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은 왜 너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고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눈앞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구분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하며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이지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이 되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합리화해서 내가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충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장소적인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전이라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편해짐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문이 열릴 것 같은 우렁찬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소리나는 꽹과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정말 초라한 모습의 예배나 이런 데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디세어의 그 현승원 대표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분의 간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일타 강사로 세워질 때 그분은 강의 전에 항상 강의를 앞두고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그분이 내가 어떤 정신으로 무슨 말로 강의했는지는 몰라도 그분의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았고 그분은 결국 일타 강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성원 대표가 화장실에서 드렸던 기도에는 주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꼭 여기서 대박 쳐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성공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갑자기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플실을 찾아갔는데 그 학교 채플실은 항상 밤 11시가 되면 문을 잠궜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때가 새벽 2시였는데 생각났던 것이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 기도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돼? 예배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틀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한참 대두화가 됐을 때 한쪽에서는 무조건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싸우신 분들이 계셨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 두 파로 나뉘어졌을 때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와도 되네 나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직장에서 기도를 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장소,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조차 피했던 지역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 사마리아는 접근도 안 하실 거야. 저 지역에는 얼씬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을 배반했잖아.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절대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박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경멸과 혐오, 그런 모든 대우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녀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기도해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직장이라면, 나의 가정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요리를 하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차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더 좋지요. 왜일까요? 교회는 주변이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가스 불 껐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시 일어나서 가스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찌개 끓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찌개를 끓이러 갑니다. 기도하는데 잠깐만 시간이 몇 시지?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자와 강대상과 악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지요.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한 방을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서, 기도실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워룸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워룸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방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 주변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것을 피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자의 삶이고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우리 옆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내 시선을 빼앗는 도구가 내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왜 핸드폰을 부모에게 맡기라고 말씀드립니까? 내 시선을 빼앗는 핸드폰이 눈앞에 있으면 자꾸 거기에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목자 목녀님들이 남기시는 그 목양 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핸드폰을 방석 밑으로 넣고 덮어버립니다. 기도하다가 눈앞에 핸드폰이 있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핸드폰을 켜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시선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관계를 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기도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장소가 아닌 중심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의 예배당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예배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내가 교회라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여서 세상은 악, 교회는 선,
세상은 부정한 곳,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당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그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가 함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재건축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곳이면 우리의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천국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주변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사람을 피해 다녔죠. 그녀의 인생은 늘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나에게 말을 걸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를 에워쌀 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나를 에워쌀 때 그것들을 돌파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괴로움에서, 그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동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할 때 무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리하게 되면 금방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온몸이 아프고 쑤십니다. 왜일까요? 잘 쓰지 않은 근육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파서 운동을 포기하면 끝까지 운동을 할 수 없지만 그 고통, 그 통증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나가게 되면
몸이 단련되고 훈련이 되고 운동의 습관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쓴 우리의 기도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 불러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세워지고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기도의 시간도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입니까? 기도의 훈련이 될 때까지 천천히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의 시간은 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만큼 기도할 때까지 나는 훈련하겠다. 그 시간을 정해야지 우리는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의 최소의 시간을 1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시간, 이 말은 처음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의 시간을 1시간으로 세워놓고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5분, 좀 적응이 되면 10분,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말미 부분에 중보 기도자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기도 신청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건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무도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A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합니다. 제가 삐지면 제가 말을 안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중보기도 신청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한 중보기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2분입니다. 최소 2분만 하면 됩니다.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어도 의리가 있지 그래도 한 3분은 해야죠라고 하면 3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신청자들은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서 반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의 습관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도의 습관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칼럼에서도 여러분 칼럼 보고 계시죠? 칼럼 읽고 계십니까? 칼럼에서도 제가 밝혔던 것처럼 수요 예배를 좀 이제 당분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수요 기도회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은 아마도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가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강해가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찬양 후에 한 5분 정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 짧게 선포한 후에 각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약 기도 시간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담이 없어요.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훈련이 쌓아지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결단하고 그래 내가 적어도 하루에 2분 이상 기도하겠다. 적어도 수요일만큼은 내가 나가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훈련을 쌓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